오늘 본문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3일 후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앞둔 주일날 뭘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성탄절에 설교하실 거니까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한 곳입니다. 각 성경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도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데 혹시 이게 넘기는 게 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아니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기록하려면 종이가 다 모자라고, 그죠? 모자라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자들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적들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통 한 7개라고 보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한글로 번역한 걸 보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영어로도 두 단어를 합친 거고 한글로도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영어로 하면 미러클하고 사인하고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미러클을 형용사로 해서 miraculous sign 이렇게 번역을 해서 표적입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 제가 넘어가 한번 볼까요? 네. 자,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표인 줄 아십니까?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그죠? 앞지르기 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두 번째 거. 잘 모르시겠죠? 운전하시는 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은 적재물,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 위험물을 실었다 그러면 이곳은 가지 마시오가 이 표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어린이 보호. 우리 친구 잘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이곳은 좀 조심해서 다니라 그런 거죠. 이 도로 표지판을 영어로 트래픽 사인 또는 로드 사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표입니다. 표. 아까 제가 표적을 뭐라고 했죠? miraculous sign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뭘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사인을 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읽을 때는 이 기적이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도 마찬가지겠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나 혼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따져본 후에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창조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한 혼례에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혼례가 진행되는 중간에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둔 돌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가지고 온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마신 연회장은 그것을 마신 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포도주가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어떤 것을 행하셨죠? 사실 아무것도 행한 게 없죠. 그죠? 이 물을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하면서 이 물아 뭐 변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든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게 있다면 굳이 따지자면 딱 두 마디 하셨죠.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의 이 두 마디 말에 따라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 두 마디로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저는 과학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썩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두 마디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요한이라는 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뭔가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누구를 상상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사실 하나님도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사실은.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미 서론에서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서론으로 보는데 서론에서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 창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셨다 그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죠. 어려운 말로는 인카네이션 그러고 쉬운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왜 오셨습니까?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갈릴리 가나에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혼인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혼례에 초대를 받고 손님으로 왔을 뿐인데 왜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께 왔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스토리를 볼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부릅니까? 신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그 혼례에서 포도주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신랑이라는 거죠. 신랑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포도주를 책임진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는 분인데 이 포도주를 책임지셨을까요? 어쩌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 혼례에
표면적으로는 신랑이 있지만 이면에서 정말 참 신랑이 누구인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죠? 호세아서죠. 그죠? 음란한 여인.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 바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음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이 사실은 신약을 보면 구약에서 있던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단순하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거 혼례잔치네, 예수님 왔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혼례잔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의 그 할 혼례에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혼례가 누구의 혼례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혼례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가면 순서지 보고 순서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의 결혼식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한 1분, 2분 사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을 쫙 늘려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초로 딱 줄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늘려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확 소위 말하는 스킵해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전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는 설명이 나오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바로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이후에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반응이 10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포도주가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사실은 최상급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냥 좋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전에 보통은 그냥 뭡니까 이렇게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취하면 이제 맛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는 괜찮은 거 냈다가 이후에는 사람들 다 취했을 텐데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낼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저자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도주, 포도나무 이런 것도 이미 구약에 많이 사용된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극상품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걸 전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배반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포도원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포도주를 생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예언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6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라.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뭐라고요? 흘러넘치는 포도주, 연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어지는 구절인 2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구원의 날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잘 알고 있었겠죠. 이미 그죠? 수백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고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이전보다 더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까 제가 서론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한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쫙 올라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 기이한 현상이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 가서 네가 바로 메시아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에 보시면요.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35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된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1장 43절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죠. 50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닥다리 기도하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나면 구약에 누가 생각나죠? 야곱이 생각나죠. 그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쭉 생기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것과 이렇게 통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네가 단순하게 이거 내가 좀 맞추는 거 이거 가지고 네가 놀라느냐 아니다. 더 큰 걸 볼 거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킬 신랑이며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복의 때를 오게 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피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피하냐면 아직 완전한 본인의 때가 안 왔을 때는 피해 다니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때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때가 되면 완전하게 볼 거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만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내 때가 아니지만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회장의 반응을 보면 서로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례에서 포도주는 신랑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랑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이 엄마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게 이전에 이 아기를 낳을 때 그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다 보니까 본인의 아들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아들을 메시아로 오신 이 아들을 믿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갔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하고 또 제자들도 있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혹시 20장 30절 31절 말씀드릴 때에 그 두 가지 목적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저자는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가 말하는 틀이 있거든요. 그 프레임에 딱 맞게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그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후에 연회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신랑에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연회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도대체 이 연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심하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믿음에 임하는 반면에 그를 믿고 반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되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가 이제 초신자 그죠? 처음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이해를 하죠. 물론 충분히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될 때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뿐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혹시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있으면서 그냥 삶이 바빠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께서 오신 이거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이구나. 단순하게 온 인류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삶을 터치하는 분, 내 삶을 컨트롤하시는 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영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면서 내 삶을 맡겨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연말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바쁘게 지나가면서 그냥 성탄절을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묵상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기간에 예수님 잘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